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9장 13절로 22절 말씀 다 찾아놓으셨으리라고 믿고 같이 읽습니다. 13절부터 읽어요.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에게로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며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가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고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이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내가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말씀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음성으로 들려지는 은혜의 시간 되기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약 시대 이후로 줄곧해서 시각 장애인의 눈을 뜨게 하는 자는 메시아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계속 나왔습니다. 구약 성경 어디에도 어떤 선지자도 시각 장애인의 눈을 뜨게 한 일이 없었고, 메시아가 나타났다라는 증거는 뭐냐? 시각 장애인의 눈을 뜨게 해주면 그 사람이 메시아라는 증거다라고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자들을 통해 그렇게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이 진짜로 시각 장애인이었던 거지 소녀를 치료해 주시지요. 시각 장애인으로 있었던 이 소년이 눈을 뜨고 마을을 걸어 다닙니다. 마을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그 소문이 사방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시각장애인이 눈을 떴냐? 저 돌아다니는 증거를 봐라. 아니다. 그 사람 아니다. 여러분, 쌍꺼풀 수술만 해도 사람이 달라져 보이잖아요. 근데 눈이 없던 사람이, 그래서 눈을 감고 늘 숙이고 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눈알이 생기고 눈이 떠져서 다니니 사람들 생각에 그 사람이다 아니다, 그렇게 의견이 막 분분했던 겁니다. 내기 좋아하는 사람 같았으면 내기를 했을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자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제 여러 가지 염려가 생겼습니다. 야, 큰일 났다. 예수가 정말로 저 사람의 눈을 뜨게 한 거냐? 그럼 이거는 정말로 이제는 증거가 되는데, 그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 시각장애인이었던 그 청년을, 그 소년을 찾아갑니다. 야, 너 솔직히 얘기해야 된다. 너 그때 맹인 그 사람 맞아? 너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지? 저 맞습니다. 저 맞는데요? 정말이야? 정말입니다. 너 정말 눈 안 보였던 사람 맞아? 네, 정말로 안 보였던 사람 맞습니다.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해서 눈을 뜬 거냐? 네,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이겨서 내 눈에 바르고는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으라고 해서 제가 씻었더니 눈이 밝아졌습니다. 사실 이 시각장애인이 아는 게 이게 전부예요. 당연히 예수님을 만날 때 눈이 안 보였으니까 예수를 몰랐겠죠. 못 봤겠죠. 그리고 이 시각장애인은 평생 거지로 살았으니 뭐 율법도 몰랐을 것이고 뭐 메시아가 누군지 뭐 들리는 소문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성경 지식이 전혀 없던 거지였습니다. 정말 몰랐어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시각장애인에게 찾아갔을 때에 이 시각장애인은 눈을 감고 있었으니 예수를 못 봤을 것이 분명하고, 예수님이 실로암 못으로 보냈으니 실로암 못가로 갈 때까지 예수님이 따라가지 않았으니 이 사람은 계속해서 예수를 몰랐을 것이고, 그가 눈을 떠서 다시 그 자리로 왔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이미 떠나셨으니 그 사람은 예수를 모르는 게 당연하고 예수를 모르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다시 또 두 번째로 불러서 묻습니다. 야, 너 말 조심해야 된다. 너는 그 예수가 누구라고 생각하냐? 이 시각장애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지자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시각장애인 소년이 아는 것은 아주 단순한 지식입니다. 뭐였어요? 어떤 사람이 내 눈에 진흙을 발라서 가서 실로암 물가에 가서 씻으라 한 이것밖에 몰라요. 근데 놀랍죠? 뭐가 놀랍습니까? 이 소년은 그 짧은 이야기를 듣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고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믿고 순종했더니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것만 알아요.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그분이 안식일을 어겼는지, 그분이 지금 어떤 일을 했는지 그런 건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단지 뭐만 알았어요? 예수가 내 눈에 진흙을 발라서 실로암 물가에 가서 씻었더니 낫다. 이것만 알았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우리가 듣지 않는데 하나님의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예배드리지 않는데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면 들음이 전부 믿음으로 생기느냐? 그렇지 않아요. 많이 들었어도 어느 순간인가 그것이 믿어질 때 그것이 믿음이 됩니다. 그럼 그 믿음이 진짜냐? 아니에요. 그 믿음은 순종할 때에 그 믿음이 진짜로 나타나고, 그 순종한 믿음이 무엇으로 나타났어요? 열매로 맺어질 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믿는 믿음이 뭡니까? 동정녀 탄생, 마리아가 남자를 모르는데 성령으로 아이를 임신했다. 그분이 예수다. 아멘. 믿습니다. 이게 어떻게 믿어집니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됩니까? 이성적으로 이해됩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 그런데 그가 부활했다? 이게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상식적으로 여러분의 이성과 경험으로 말이 됩니까? 근데 여러분은 믿는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셨다? 천지가 있는 건 알겠는데 이게 어떻게 창조되는 것이 여러분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하나님이 계신 것이 믿어집니까? 믿을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은 믿어지죠. 자,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믿어졌어요?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럼 여러분이 믿는 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천지를 창조하셨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분이 부활하셨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셔서 다시 재림주로 오실 것이고 영원한 천국이 있고, 여러분이 믿는 그 믿음이 진짜입니까? 진짜라면 여러분은 천국에 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가짜라면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아는 것으로 끝날 수 없어요. 듣는 것으로 끝날 수 없습니다. 믿음은 알고 듣는 데서 생겨요. 듣지 않는 데서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모르는 믿음이 생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들었다고 해서, 안다고 해서 그게 다 믿음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 부활하신 것도 믿고, 천지가 창조된 것도 믿고, 마리아에게서 예수님 나신 것도 믿는데, 내가 병이 걸렸을 때 기도하면 내 감기가 낫는다는 건 잘 안 믿어져요. 내가 기도하면 기도가 응답된다는 건 잘 안 믿어져. 하나님이 날 사랑하고 계시다는 건 잘 안 믿어져. 그러면 그게 진짜 믿음일까요? 천지 창조된 건 믿어지는데, 예수님이 부활한 건 믿어지는데, 내가 기도하는데 내 병이 낫고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건 안 믿어진다면 그게 진짜 믿음일까요? 그 믿음을 점검해 봐야죠.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이 아는 만큼 믿음이 생겨야 하고, 믿음이 생겼다면 정말로 그것은 순종함으로 증거가 되어져야 돼. 이 소년을 보십시오. 예수를 모릅니다. 전혀 모릅니다. 이 소년이 예수님 앞에 가서 자기 눈을 치료해달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가서 고백한 것도 아닙니다. 그는 늘 일상처럼 그저 눈을 감고 동냥을 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묻습니다. 저 불쌍한 사람은,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은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부모의 죄도 저 사람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한 것이다.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찾아가셔서 침을 진흙에 이겨서 눈에 발라주고 실로암 물가에 가서 씻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 사람이 들은 것은 뭐였어요? 가서 씻으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가 들은 것이 확신이 됐고 그 먼 길은 실로암까지 가서 씻으며 순종했고, 그럴 때 그에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해 보십시오. 아는 것,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것, 그것만 믿어진다면 우리의 믿음은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조금 어리석해 보입니다. 어쩌면 광신자처럼 보입니다. 조금 미련해 보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믿어질 때에, 이해 안 되는,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사실이 믿어질 때에,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일이 순종으로 내가 결단되어질 때에, 그때 비로소 삶의 열매가 맺혀지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여러분들을 향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미련하다고 얘기합니다. 미련하니까 이게 믿어지지. 제정신이면 이게 믿어지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멸망하는 자들에게 십자가는 미련한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세상적인 사람들은 믿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의심하기를 좋아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미련한 일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십자가가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지혜 있다고 생각하고, 나는 합리적 의심을 잘하고, 나는 남을 잘 안 믿고, 그래서 나도 하나님을 잘 못 믿는다고 말하는 그 지혜 있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상에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의 짧은 지식, 짧은 IQ, 짧은 생각, 짧은 이성, 짧은 경험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도다. 전도가 뭐예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을 전도할 때 그냥 그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맞지 않는 그게 믿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전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신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정말로 믿으신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사실을 정말로 믿으신다면, 정말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사실이 정말로 믿어진다면,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한순간에 여러분의 인생의 기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기독교 핵심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다고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우리가 목숨을 걸고 순종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한순간에 바뀔 수 있다는 사실. 천지가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어진다면, 예수의 십자가와 죽음이 믿어지고 부활이 믿어진다면
하나님은 내 인생도 간섭하실 수 있고 나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너무 복잡합니다. 그냥 믿으면 되는데 여러 가지를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냐 아니냐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고 분명히 많은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얘기했어요.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하면 그분이 메시아다. 그분이 시각장애인이란 눈을 뜨게 하셨으니 이분이 메시아입니다. 그러면 그냥 믿으면 되지 않아요? 단순한 거예요. 믿음은 정말 단순한 거예요. 예수님을 복잡하게 믿지 마세요. 그냥 믿음은 아주 단순한 거예요. 단순. 이 시각장애인이 그냥 예수의 말을 믿었어요.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눈에 이기는 이 말도 안 되는 비상식적인 걸 그냥 믿었다고요. 시각장애인의 입 보고 저 5km나 넘은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는 이 사실을 그냥 믿었다니까요. 그럴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복잡한 게 아니에요. 못 배운 거지 시각장애인은 믿었는데요. 율법을 많이 알고 있는 메시아가 어떻게 올 줄도 알았고 메시아가 행할 일들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똑똑한 사람들은 못 믿고 우왕좌왕합니다. 예수가 어떻게 눈을 뜨게 해줄 수 있단 말이냐? 선지자가 한 번도 눈을 뜨게 한 적이 없는데 오직 메시아만 오면 사람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는데 정말로 눈을 뜨게 한 걸까? 마술이 아닐까? 쇼가 아닐까? 이 소년은 어렸을 때부터 눈을 정말로 못 떴을까? 정말 눈이 보였는데 안 보인 척 하고 다닌 건 아닐까? 의심합니다. 더 놀라운 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반응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비참해지는, 비통해지는 심령을 느꼈어요. 혹시 내 모습은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잠겼어요. 여러분, 평생 눈을 못 뜬 시각장애인이 눈을 떴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옆집 할머니가 아팠는데 어느 날 보니까 건강하게 다니시는 것만 봐도 얼마나 기쁩니까? 하다못해 옆집 강아지가 죽어가다가 살아나기만 해도 여러분 기쁘죠? 죽는 것보다 살아난 게 기쁘지 않습니까? 텔레비전 보다가 저 아프리카의 기아에 허덕이는 아이들을 보면 ARS 돈 10,000원이라도 눌러주고 싶은 게 우리의 심정 아닙니까? 고통당하는 사람 보면 간절한 마음으로 저 사람이 좀 낫으면 좋겠다 하는 게 우리들의 일반적인 생각 아니겠어요? 평생 눈을 못 뜬 시각장애인이 눈을 떴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이겠어요? 지나가다 그런 소년을 만나면 불쌍해서 동전 몇 푼이라도 던져줬는데 그 불쌍한 소년이 눈을 떴다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메시아를 기다렸다가 메시아가 눈을 뜨게 해줬다고 하면 얼마나 기뻐해야 합니까? 그런데 그들의 반응이 뭔지 아세요? 사람들은 다시 그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너 구걸하던 맹인 맞냐? 맞습니다. 비슷하게 생긴 사람 아니야? 저 맞는데요. 어떻게 눈을 떴지? 예수님이 진흙을 이겨서 눈을 발로 실로암 가서 씻으라게 씻어서 보게 됐습니다. 뭐라고? 그 사람이 진짜 네 눈을 뜨게 해줬다고? 그리고 실로암에 가서 씻었다고? 이게 사실이야? 네, 그렇다니까요. 그럼 네가 안식일에 실로암까지 걸어갔단 말이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관심은 이 사람이 눈 뜬 것이 관심이 아니라 왜 율법을 어기고 안식일에 걸어갔냐는 것이 관심이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사람이 할 얘기인가요?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율법을 목숨처럼 지키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율법 때문에 자기의 권세를 얻었고 율법 때문에 자기의 명예를 얻었고 율법 때문에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관심은 그 불쌍한 시각장애인이 눈 뜬 것에 관심이 아니라 왜 율법을 어겼느냐에 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했냐는 거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는 절대로 메시아가 아니다. 왜?
너 당장 죽니? 내일 눈 뜨게 해주면 안 돼? 왜? 진흙을 이기는, 침을 발라 진흙을 이기는 일을 했냐? 왜 사람의 눈을 뜨게 해줬냐? 안식일에 일을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메시아일 수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가 싫어하는 일을 해? 그러니 그는 사기꾼이다. 정의를 내려버려요.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하는 자가 메시아라고 자기들이 그렇게 얘기해놓고 정작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해주니까 안식일에 일을 했다고 그는 사기꾼이라고 매도를 해버리고, 평생 눈을 감고 살아가는 불쌍한 소년이 눈을 떴는데 왜 안식일에 걸어 다녔냐고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을 가지고 그 사람을 비판하더라는 거예요. 이건 괴물입니다. 사람이 아니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하는 덜컹 겁이 났어요. 우리는 수없이 말씀으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것을 아주 자연스럽게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그 사람의 심령 속에 그의 어려움 속에 들어가서 그의 문제를 보려고 하지 않고 쉽게 정죄해버리고 누구의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느냐 판단해버리는 우리들의 모습이 혹시 바리새인의 모습은 아닌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절대로 남을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모두 1대1로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 정신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예물을 드리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거고, 여러분이 예배당에 나오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은 사람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1대1로 하는 거라고. 그러면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없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비판할 수 없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보거든 잘못을 보게 되면 내 생각에, 내 가치관에, 내 이성에, 내 신앙에 잘못된 모습을 보거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비판하지 마시고 정죄하지 마시고 판단하지 마시고, 만약에 정말로 정죄하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 비판하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 판단하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 그가 정말 내 얘기를 듣고 고쳐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거든, 뭐 내 자녀일 경우는 그렇잖아요. 아니면 내 식구일 경우도 그렇잖아요. 아니면 같은 성도라도 꼭 정말로 내가 얘기해주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때 하세요. 대신 한 가지 단서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 사람을 책임지십시오. 그 사람이 바뀔 때까지 끝까지 당신이 책임지셔야 돼요. 책임지지 못하걸랑 절대로 판단하거나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목사인 저도 정죄하거나 비판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성도들이 아무리 잘못된 길을 간다 할지라도 말씀과 기도로 그가 돌아오기를 원할 뿐이지요. 절대로 성도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해서 그가 돌아오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를 위해서 기도할 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렇게 얘기해야 된다면 그 사람을 끝까지 책임져야 줄 수 있어야 될 때예요. 여러분, 설 명절입니다. 제가 설 명절이만 되면 제발 하는 말이 있죠. 이번에는 5인 이상이라 모이지 못하니까 그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설 명절에 가장 많이 다투는 게 다 뭐 갖고 다퉈요? 돈 갖고. 물론 다투죠. 유산 갖고 다투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 뭐 갖고 다퉈요? 말로 다퉈요. 감정으로 싸운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식구 오랜만에 만났어. 5인 이상 못 모이니까 모르겠습니다만은, 야, 내가 삼촌이니까 너한테 하는 얘기야. 잘 들어. 누가 너한테 이런 얘기 해주겠니? 너 사랑해서 내가 하는 얘기인데 네 엄마 아빠 생각해야지. 네 엄마 아빠 나 연세가 몇 살이냐? 언제까지 널 뒷바라지 해줄 것 같아? 너 장가 안 가고 시집 안 가면 그 엄마 아빠 속 썩이는 거야. 너 효하는 게 다른 거 아니다. 너 빨리 장가 가고 시집 가는 게 효하는 거다. 그러니 빨리 알아봐서 가. 그게 너 효하는 거야. 엄마 아빠 늘 똑같지 않아.
삼촌이니까 얘기하는 거야. 사랑해서 하는 말이야. 야, 너 언제 취직하려고 그래? 취직 자리 없는 거 알아. 그 아르바이트를 해서 120만 원이라도 벌어서 엄마 아빠 언제까지 저 대학교로 졸업했는데 네 생활비까지 엄마 아빠 용돈까지 대줘야 되겠니? 엄마 아빠 생각해야지. 내가 이모라서 하는 얘기야. 누가 너한테 그런 얘기 하겠냐. 그냥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잘 들어. 야, 너 얼마나 요즘 적금 들어? 너 월급 받은 것 중에 몇 %나 적금 들어? 뭐 요즘 애들처럼 다 써버리는 거 아니야? 너 장가가고 시집갈 때 또 엄마한테 손 내밀면 안 된다. 네 엄마 저거 하나 갖고 이제 평생 노후 살아야 되는데 그거 팔아서 너 시집 보내면 네 엄마 나중에 늙어서 힘들어. 이모니까 하는 소리야. 삼촌이라 하는 말이야. 너 지금은 그렇게 써갖고 되게 조금이라도 모아. 그리고 너 갈 때 돈 없으면 냉장고라도 하나 들고 가서 그냥 사는 거야. 나 때 다 그렇게 살았어. 이모니까 하는 소리야. 그게 다 멍청한 소리예요. 다 헛소리예요.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야, 너 언제까지 엄마 밑에만 있을 거야? 장가가고 효하는 게 그게 바로 효야. 다음 주에 내가 다 예약해놨으니까 그 사람 좀 만나봐. 아주 좋은 사람이야. 데이트 비용은 내가 다 댈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우선은 만나봐야 결혼할 거 아니야. 내가 다 준비해놨으니까 괜찮은 사람이니까 꼭 만나. 삼촌이니까 하는 얘기야. 야, 장가 가야지. 내가 너를 위해서 3년째 적금 들고 있다. 다음 달에야 3천만 원 만기다. 너 장가 가면 주려고 주고 있는 거 아니야. 장가 가. 내가 이거 줄 테니까. 힘들어도 결혼 생활을 그렇게 하는 거야. 이 돈 갖고 시작하는 거야. 결혼해. 그때만 얘기하는 거예요. 취업 안 되고 힘들지? 삼촌 밑에 와. 매달 500만 원씩 줄 테니까. 일 잘 배워서 나중에 나갈 때 내가 하나 잘 차려줄게. 야, 엄마 언제까지 그렇게 엄마 밑에서 그냥 있을 거야? 그때 하는 거예요. 대책도 없이 대안도 없이 사랑한다고 걱정한다고 생각하면서 하는 말이 상대 가슴에 다 비수를 꽂는 거예요. 해결해 줄 방법이 없으면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식한테는 그렇게 얘기해도 돼요. 왜? 부모가 책임지니까. 책임질 수 없는 사람 괜히 아무한테나 그냥 목사님 저는 이런 얘기를 해야 직성이 풀리지요. 이거 담아두면 제가 화병 걸려 제가 죽어요. 그냥 죽어. 왜 남을 죽여? 너 혼자 죽지. 너 살자고 남을 죽여? 교인 중에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 그냥 막 다 해야지 직성이 풀리고 그거 얘기 안 하면 잠을 못 자고 내가 고쳐줘야 될 것만 같고 그러지 마세요. 명절에 싸움 내지 말고 가서 조용히 있다 오세요. 돈 10,000원이라도 돈 10만 원이라도 줘주면서 힘들지 널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이게 낫지. 데려다 놓고 30분 얘기해봐야 듣지도 않아. 아니 평생 소경으로 거지로 살았다가 이제 눈 좀 떴어요. 근데 왜 안식일에 걸어 다녔냐고. 비판하는 사람이 사람이겠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이들은 이 사건을 은폐하려고 합니다. 조작하려고 합니다. 메시아가 나타나면 자기들의 권세를 다 잃어버려. 권위를 다 잃어버려. 그러니 메시아가 나타나면 안 됩니다. 부모를 불러옵니다. 부모가 무슨 죄가 있어요? 부모가 마치 조사관 앞에 피의자처럼 그렇게 불려갔습니다. 야, 이 집애가 네 집애 맞냐? 예, 맞습니다. 장애인으로 태어난 거 진짜 맞아? 쇼하는 거 아니야? 마술 아니야? 아닙니다. 정말로 조작한 거 아닙니다. 그래? 그럼 이 애가 어떻게 눈 떴냐? 아는 대로 사실대로 다 말해봐. 모르지요. 아침에 눈 감고 갔는데 오니까 눈 뜨고 오던데요. 그게 아는 게 전부입니다. 말이 돼? 어떻게 눈 감고 내가 나갔다 들으니까 눈이 떠? 정말 모른다니까요. 제가 다 컸어요. 직접 가서 물어보시죠. 왜 저한테 그러십니까? 부모가 굉장히 겁에 질려 있어요. 여러분, 이 부모가 얼마나 기뻐해야 됩니까? 평생 가슴에 대못을 받고 살았어요. 사람들이 전부 네 죄 때문에 애가 눈의 장님으로 태어난 거다. 네 죄다. 시각장애로 태어난 것은 네 죄다. 평생 가슴은요. 그 부모는 이 시각장애인 자녀 때문에
가슴에 못을 박고 살았어요. 시각장애인이 소년이 눈을 떴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합시다. 제일 먼저 누구한테 갔겠어요? 그냥 상식에서 생각하자고요. 누구에게 갔습니까? 부모에게 갔겠죠. 부모는 기뻤겠습니까? 안 기뻤겠습니까? 기뻤겠죠. 얼싸안고 평생 가슴에 꽂았던 대못을 뽑혔어요. 더 이상 내 죄 때문에 내 아이가 이렇게 됐다라고 자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그냥 상식선에서 생각해 보자고요. 제일 먼저 한 말이 뭐겠어요? 어떻게 된 거야? What happened? 누가 네 눈을 뜨게 해줬어? 그 시각장애인 소년이 엄마한테 뭐라고 얘기했어? 있는 얘기를 잘 했겠죠. 예수님이 내 아들의 눈을 뜨게 해주셨구나. 생명의 은인과 같이 그렇게. 그런데 오늘 이 부모가 이 사두개인들과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앞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나는 모른다. 다 큰 아이가 있으니 가서 물어보시죠. 왜 나한테 그러냐? 왜 그랬느냐?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부모가 그렇게 얘기한 것은,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미 유대인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니 저희를 무서워함이라. 아들이 눈을 떴는데 이걸 기뻐하면, 이거 일로 인해서 예수를 증거하면 출교시켜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두려워서 기뻐하지 못합니다. 출교가 뭐냐면, 유대교는 정치, 경제, 문화, 사회가 하나예요. 그냥 모든 정치가 회당에서, 예배당에서, 우리 같은 교회에서 이루어집니다. 여기에서 재판도 이루어지고요. 여기서 사회 일도 이루어지고, 여기서 영업도 이루어지고, 여기서 모든 게 다 이루어져요. 여기가 사회입니다. 그냥 통으로. 유대인들이 잘못을 하게 되면, 율법을 어기게 되면 회당장이 재판을 해서 그 사람에게 재판으로 선고를 합니다. 사법권은 물론 로마가 가지고 있지만 일반적인 모든 법리 구조는 전부 회당장이 모든 권한을 가지는데, 첫 번째는 견책이라는 직책이 있어요. 견책을 받게 되면 사람들 앞에서 호되게 책망을 하고 7일에서 30일간 종교적 특권을 박탈합니다. 무슨 얘기냐? 어떤 죄를 지면 일주일에서 한 달을 교회 못 오게 하는 거예요.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그러기 전에 딴 교회 갔지 벌써. 그치? 그러기 전에 딴 교회 갔지. 왜 안 나온대? 혼날까 봐 딴 교회 갔대요. 뭐라고 그러겠어? 잡아올 겁니까? 근데 여기는 안 돼요. 예배를 못 가면, 회당에 못 가면 그 사람은 그날부터 죄인이 되는 거예요. 죄인. 예수님이 식사를 하셨던 죄인들, 세리들, 창녀들, 이들은 회당에 못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냥 그들하고 어울리셨어요. 그들처럼 죄인이 되는 거예요. 창녀처럼 취급받는 거예요. 세리처럼 취급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징계는 30일 징계가 있는데, 이거는 몇 번의 기간이 반복되기도 합니다. 이때는 종교적 특권이 박탈될 뿐 아니라 사람들과의 만나는 사교적인 모든 교제도 허락을, 지금 코로나 시대하고 똑같아. 못 만나. 비대면이에요. 이 사람을 만나면 같이 부정해져. 주온 글씨. 문둥병자 환자들처럼, 나병 환자들처럼 사람들 기피하고 혼자 성 밖에서 있어야 돼요. 사람들을 못 만납니다. 이게 30일에서 길게 몇 번씩 연결됩니다. 만약에 이런 사람이 죽으면 애곡을 해서도 안 됩니다. 장례를 치러서도 안 됩니다. 매장을 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 버려버려야 돼. 무서운 벌이죠. 이보다 더 무서운 게 출교예요. 출교는 말 그대로 30일이라는 기한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아예 공동체에서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유대인이 공동체에서 쫓겨나면 이방인의 종이 되는 것 말고는, 거기를 떠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아들이 눈을 뜬 사건은 그 부모가 출교당하는, 그 집안이 초토화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부모가 모른다고 하는 게 당연한 거고, 그러니 사람들 앞에서 기뻐할 수 없는 게 당연했다는 겁니다. 이 시각장애인이 눈을 감고 있을 때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모든 게 평안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집에는 그저 사람들의 손가락질, 비판 이런 거는 그냥 감수해도 먹고는 살았어요. 눈 감았을 때 아무것도 안 보일 때는 그저 동량의 동전 손으로 만져봐서 조금 많이 벌면 그날 만족하고 기뻤어요. 근데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고 눈이 뜨고 나서 기쁨도 있었지만 도리어 모든 것을 잃게 됐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하고 사건을 조작하려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가 메시아인 걸 인정해버리면 지금까지 자기가 믿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권위, 율법이라고 하는 모든 권위를 다 그분께 내어드려야 돼요.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분이 내가 가진 모든 권위를 다 그분께 빼앗겨야 되니까 메시아를 죽여버립니다. 메시아의 사건을 왜곡하고 덮어버리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 하던 일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깊이 있게 생각해 주는 말씀이에요. 예수를 믿었습니다. 행복해졌습니다. 기쁨이 왔습니다. 평안이 왔습니다. 예수 믿고 복을 받았습니다. 예수 믿고 건강해졌습니다. 예수 믿고 잘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얼마든지 예수를 믿지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내 모든 걸 다 버려야 됩니다. 예수 믿고 가정이 파탄나게 생겼어요. 예수 믿고 직장에서 쫓겨나게 생겼어요. 예수 믿고 사회에서 왕따 되게 생겼어요. 예수 믿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됐어요. 그럴 때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시겠습니까? 평생 말씀으로 권위를 갖고 평생 말씀으로 율법으로 능력을 행하면서 명예를 얻었어요. 근데 예수가 나타나셔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그분께 내어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때도 기어이 내 것을 다 그분께, 여러분의 권세, 명예 다 내어드리겠습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교회 다니는 게 믿음이 아니고, 천지를 창조하신 게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게 믿음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그냥 믿는다고 말하는 게 믿음이 아니고, 믿음이란 내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할 때 그게 믿음이다. 이 부모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자식이 눈 뜬 것은 고맙지만 그것 때문에 출교당하는 것은 원치 않았어요. 메시아가 나타난다는 것은 너무 고맙지만 좋지만 메시아가 나타났기에 내 가진 모든 권력을 내어놓는다는 건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배척합니다. 내 아들의 눈을 뜨게 해준 메시아, 예수를 모른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나의 수호신입니까? 아니면 나의 삶을 다 들여서 섬길 나의 주인이십니까?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어주셨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어떤 희생도 치르셔야 되지만, 나는 예수를 위해서 희생을 치른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십니까? 명절입니다. 주님의 평안이 임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라고, 이 한 주간 내 믿음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